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안식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안식의 길입니다. 오늘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 안식, 쉼을 찾아서 먼 자연의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먼 산을 가기도 하고 또 해외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도를 깨달으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즉 고행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또 게으르게 함으로 영혼이 좀 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각자의 종교의 나름대로 자기 방식이 있어서 영혼의 안식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참된 안식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고 또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인 자신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즉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얻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영혼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은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어떤 경우는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육신과 영혼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심한 경우는 마약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그 영혼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어떠한 그 환각 상태나 황열궁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계속 무거운 짐이 벗어나지 않고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 사역의 무대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사진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가 바로 막달라, 또 멀리 보면 가버나움이 그 북쪽에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 사역의 대부분을 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심을 보고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고라신, 예수님 때에 어쩌면 변형하는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벳세다, 어쩌면 그곳에서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안드레와 빌립, 베드로가 그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 그림 사진이 이 고라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약간 그 언덕 위에 있는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그 마을의, 이 새 마을의 특징이 있다면, 이 새 마을은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하신 그 동네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성지 탐방 때 가보니까 이 현무암의 그 유적지만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살았던 하나의 뭐 집터가 있고, 또 회당도 있고, 또 정결의식을 했던 어떤 그 탕도 있고, 그 유적지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유적지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막달리아나 또 디베리아, 그것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번영하는 그곳인데, 갈릴리의 도시로서 번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새 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산의 그 선교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성지순례를 가실 때 패키지로 가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가셨대요. 택시를 타고 디베리아에서 택시 타고 내가 가버나움에 가겠다. 거기서 내가 호텔을 잡고 잠을 자려고 이제 갔는데, 택시를 딱 내리고 가보니까 잠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유적지만 있고 거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곳을 처음 갔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군산에 있는 테일러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예언의 말씀인가. 지난 몇 주 전에 성경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마치 어떤 자연의 법칙과 같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봄이 오니까 그 추웠던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또 개나리가 피면서 야 봄이 오는구나.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는데 자연에서는 벌써 때가 되니까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진정으로 그 때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마을에서 한 사람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보면서 참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던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내가 이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치 않으며, 즉 회개치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은 메시아의 권능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그 따르고 믿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런 모든 권능을 행했다면 저희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예언되었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오히려 소돔 땅에 견디기 너보다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백부장이 거주했어요. 즉 100명의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무역로의 중심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번영했던 곳입니다. 어떤 갈릴리 마을의 가장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주님이 그 거주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터를 잡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면 예수님의 홈타운 가버나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낳게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또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니까 가버나움 자체는 굉장히 마음이 강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14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이 루시퍼 사탄의 교만의 타락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네가 하나님과 앞에 높아지려고 교만한 그것이 불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음악을 위한 천사로 그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 아름다움과 지혜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낮은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래서 결국 사탄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높아지겠느냐?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날에는 소돔성이 오히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소돔성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하신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에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어떤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수치심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재판 가기 전에 너무나 고통이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걸 생각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내면의 그 음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뭔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더 큰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더 쾌락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거 계속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진정 평안을 위해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즉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또는 죄의 무거운 짐이 내 삶을 엄습해 올 때에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는데 심판날에는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날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즉 영혼과 몸이 분리인 거예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자체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와 대화하셨고 교제하셨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죄가 빛을 몰아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그 날, 그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사탄의 그 가는 영원한 처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그 본질인, 악의 본질인 사탄을 따라서 그 사탄이 고통받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지옥에 그 예비된 영혼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길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무거운 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항상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참 때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영혼에게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으로 숨게 됩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점점 죄의 짐이 무거워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느끼고 싶고 뭔가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때로는 자기 등에 채찍질을 막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그 어떤 먼 순례를 떠나서 뭔가 영혼의 정화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거 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무언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차라리 개구리나 두꺼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가장 부정한 짐승이 자신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요,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펄전이 교회를 갑니다.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자기 교회를 가다가 가리지 못하고 길가에 감리교가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냥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그 교회에 오지 않아서 아마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 일어나서 그냥 앞에 넣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가지고 선포합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했대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설교자가 조금 더 덧붙였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아라. 이 메시지를 선포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자신의 행위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강하게 오게 되면서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놀라운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봤을 때 가족들이 저 자신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너에게 뭔가 있구나. 스펄전이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근심과 고통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밝은 모습으로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스펄전이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신의 그 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날 집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펄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면 성경을 찾았습니다. 자기는 해전교회 목사였어요. 목사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은 이 감리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성경을 읽으면서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왜요? 침례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 19세, 20대 영국에 침례교 타버너클 그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거 청빙받아서 설교를 한번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이 없는데 와 설교해달라.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기 시작을 해요. 예?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설교하면요, 바깥에서 미리 표를 나눠주고 때로는 돈을 주고 들어와야 되고, 바깥에서 설교 들으려고 창을 깨고 바깥에서 설교 들을 정도 강력한 이분은 설교가 됐고, 이분의 설교가 되면 바로 인쇄가 돼서 영국과 미국의 그 설교문이 그 신문에 실릴 정도로 배포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은 말이 스펠전 목사님. 이분이요, 단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가? 이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명과 변화가 드러납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대학 다닐 때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 마치 구름 위를 떠다녀갔던 그런 어떤 감정을 듣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감격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 내 삶에 엄청난 그 변화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감격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짐이, 죄의 짐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피조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무나 축복이 너무나 많았는지 아담과 하와는 더 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늘 우리가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난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질투심이 찾아오고 죄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속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그리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다른 사람을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의 속성인 것이죠. 힘이 더 커질수록 점점 죄가 간영해집니다. 발벨트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더 번영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더 많아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간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요, 분리는 영원한 분리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때, 이 온 우주를 멸하시고 새 예루살렘 천국과 지옥으로 멸하실 때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들인 자, 주님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죄가 그리스도나 다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 예배하고 교제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어요. 아담 안에서 찾아온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아직 죄의 그 무게에서 짓누르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얻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예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갈 때 아직 우리는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영화의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듯이 바로 휴거가 되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남겨두셨어요.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육에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칼로 손을 베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한 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내 삶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만 내 살아가는 육체로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또 정말 그 어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뒷바라지할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인생에서 고통 없이 이 무거운 짐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세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10대들 무거운 짐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며 살아가요? 네? 공부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공부, 그죠? 네. 대학을 가야 된다는 중압감 살아갑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더 잘나가려고 어렵고, 공부를 또 포기하는 아이들은 또 포기해서 어렵고, 물론 우리 아이들은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20대는 이제 대학 갔어요. 이제 취업하려고 또 열심히 또 지금은 도서관 다니더라고요. 30대는 또 결혼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40대는요, 또 어떤 재정적인 짐이 찾아오고, 50대부터는 또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노후의 짐이 있고, 갑자기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60대는 또 은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어렵고, 70대부터는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내 팔을 잡아줘야 돼.
부추겨줘야 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제 아버님 먼저 정말 천국 가셨고요. 어머님 계시고, 저까지 부모님 계시지만, 참 그것을 많이 느껴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하기를 물질만 쓰면 다 될 것 같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앉으시려면 앉혀야 되고, 걸어 앞에 가시려면 부축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생각이 깜빡깜빡가지고 갑자기 치매도 오고, 인생이 정말 고통이구나. 제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인생의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 몇 개월 과정 거칠 때 정말 죽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이구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아버님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뼈만 남으셨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많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정말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도 없지만 그 몇 년을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 빨리 돌아가셨으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참 인생이 고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고통이다. 그러나 육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혼의 충만함은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맑아질 때 정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자의 지체가 소중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께서 내가 너에 있는 멍에를 내가 다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명예가 아니는 나의 멍에를 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 한번 여기 보면 소가 어떻게 쟁기를 끌 때 두 마리의 소에 이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소 몇 마리가 끄는 겁니까? 두 마리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그래요. 두 마리. 함께 멍에를 지면 그 멍에를 지는 이유는 뭐예요?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산다는 자체는 항상 우리는 멍에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뭘 진다고요? 멍에를 진다. 내가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다 멍에를 지고 있어요. 인생에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또 건강의 짐도 있고 인생의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관계 속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쉼을 얻는 그 유일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즉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우리의 멍에를 질면은 예수님은 그 우리의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겁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볍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는 멍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즉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강한 분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벗어나서 연합되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가고자 하면 자꾸만 어떻게 소가 그 멍에를 벗어서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보고 내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짐이 점점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거.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참된 자유는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들 가장 순종의 자녀들에게서는요, 가장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자녀들에게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가장 불순종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약간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지만 중2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반항의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됐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인 것이. 내가 누구냐 따라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내 짐은 가볍다는. 유대인들이 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준 짐은 무거웠어요.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그 멍에를 줘서 이것을 지키고 저를 지키고 이걸 저걸 지켜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면 너는 더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에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오늘날 종교적인 모든 것은 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요. 죄의 짐을 씻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짐을 씻어가게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되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주님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무거우실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가정이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쉽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앞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가 가장 즐겁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가장 어렵고 무겁고 기도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니 그리고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이 없고 무거운 짐으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오늘 참된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정말 출애굽을 해서 희망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서 이제는 3개월 정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데스 방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장 쉬운 길은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가장 쉬운 길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 짓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단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순간적인 생각에 뭐가 들었을까요? 믿음이 없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가 없다네.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모든 그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안식의 비결은 뭐냐? 저들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은 안식으로 인도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다면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내 힘으로 살아가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예배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하실진저 그 저주한 도시는 멸망했어요. 그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군가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서 주님께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걸 주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결인 거예요. 오늘 경제가 어렵고, 정말 사회적으로 어둡다고 항상,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항상 수고했고, 항상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자체로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먹을 양식이 있음을 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요, 하수도에서 물을 떠서 사람들이 먹고, 지금 진짜 순식간에 가장, 그 나라는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대요. 그런데도 가장 빈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석유가 많고, 금이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삶이 주의 피로 사셨다면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삶의 길이만큼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께 있다고 믿다면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뜻이로다. 내가 사나 죽어나 난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세상적인 걸로 해서 육적인 것을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았다 떨어졌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본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